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신앙, 부모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자기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렇게 교회 앞에서 침례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내 삶이 이럴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겉은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는 썩어 있는 시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겉은 그리스도인이고 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고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포장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정죄로 돌아오게 하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어디에 내버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어디에 내버려 두시냐면 그들의 마음의 욕망에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 욕심 가운데 그냥 놔주신다는 겁니다. 그 욕망은 어떤 욕망입니까? 자신의 몸을 창피하게 만드는 더러움으로 향하는 욕망입니다. 자신이 더러워지는, 자신을 창피하게 만드는 그 더러움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은 욕심,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욕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 욕망이,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 사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 업적을 이룬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욕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창피하게 만드는 더러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더러움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나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열심히 사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가 열심히 사는 건 알겠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인지는 난 잘 모르겠다. 네가 열심히 하는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인 줄 알겠는데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들을 같이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행동으로는 세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간음죄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누구에게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신다고 이야기하실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많아졌으며 미련한 마음이 누워졌으니. 아멘.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 누구에게 욕망대로 그냥 놔두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오늘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쭤보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주님을 알고는 있지만 진짜 주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데 그 허무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더욱 어두워진 곳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의 욕망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데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데 그가 원하는 것은 나중에 헛되게 될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데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을 알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목표를 이루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이론일 뿐이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이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냐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목표를 위해서 살고 내가 쓸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냐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것, 그건 주님 생각이시고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내 십자가를 받았나니 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나를 믿는 믿음으로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현명하다고 착각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들어놓고 이거는 실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되는 상황이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게 당연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허망한 욕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별다른 동물에게 선포하고 하오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만 스스로 교만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살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썩어질 재물을 위해서 살고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것들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모은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쓸 재물을 모으고 그 중에서 조금 드리면서 주님 받으세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 그 업적 중에서 주님이 일부를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날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잠깐 주님께 시간을 들여서 봉사한다고,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과 이 시간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보십시오. 내 삶이 잘 되도록 주님 도와달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께 관심이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이 내 삶의 목표인 것처럼, 물질이 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만나러 올게요. 주님 옆으로 밀어놓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썩어질 것과 바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거룩하게 돌려주사 그들의 몸에서 오른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야기가,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는데 세상의 우상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들을 마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떠십니까? 막 힘들어서 고통스럽게 힘든 여정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고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아무 문제 없이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만 가면 내 삶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만 가면 쭉 성공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욕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인지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스스로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야단친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욕망에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 평안이 은혜인지 아니면 내버려 두심인지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하고 영들을 저주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마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더 많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세상을 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그냥 그 욕심대로 놔두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내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리는 것,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신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창조주보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냐고 말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까지만 사랑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런 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말씀이고 내 삶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왜 비웃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보면서 저게 진리구나,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을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우리의 삶이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조롱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진리냐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다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라는 것은 믿어야죠. 그리고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죠. 원수는 원래 사랑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 될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저렇게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저런 거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진리이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 그건 잘 모르겠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신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보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진리를 우리는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신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잘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요?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사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선택의 순간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여쭤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한 걸음 앞도 알지 못해서 주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주님께 항상 여쭤보고 있는 삶,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거 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을 여쭤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을 알되 주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혼자서만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여쭤보지도 않겠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께 하는 기도는 주님, 나는 이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안 느껴진다고 그러고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원래 그거는 안 느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들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과 목표대로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아멘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기 원한다면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좀 돌아봤는데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여쭤봤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진짜 주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십니까?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싶어서 주님께 여쭤보고 계십니까? 주님께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 하나도 안 궁금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주인을 대하는 태도일까요? 차라리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욕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은혜인지 아니면 내버려 두심인지 점검해야 될 겁니다. 지금의 평안을 내버려 두심이라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주님의 삶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주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들지 않았나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것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신가요?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주님,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많이 속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을 속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많이 속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을 다시 한번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 시간에 내 손을 떼어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입술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며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지 않을까. 아버지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이론이라고, 그것은 세상에 맞지 않는다고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리는 없다고 내버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아버지 내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게 진짜 주인이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입술로 고백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들이 속겠습니까? 오직 나 자신만 속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누가 하나 인정해 주겠습니까? 예, 물론 그 인정을 바라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주님, 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내 이웃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 주님을 이렇게 묻고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내 삶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아버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지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므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아버지 내 삶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진리가 내 삶에 사라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머리로 알고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게 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내 일상 삶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사람들과 세상에서 함께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게 해주시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억나게 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음을 아버지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옵소서. 내 삶을 내 스스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심을 아버지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내 주인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우리들 주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이 은혜인지 아니면 내버려 두심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며 입술로 믿는 입술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며 나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를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내 삶으로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의 삶마다 주님께서 동행하고 듣고 계심을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혼자 있는 순간에 죄를 지어야 되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내 삶이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임을 내 삶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를 이루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루지 못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내 삶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가 끝나고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이 생각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